여러분 분명히 믿습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좋아요. 청년들이 나는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 그런데 어른들이라고 예수 분명히 믿는다. 청년 때도 예수가 믿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믿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기적, 은혜 중에 가장,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은혜 중에 은혜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와서 은혜 받았냐 이거 떠나서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가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청년이 나는 예수가 믿어진다,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참 좋은 고백입니다. 저는 그 뒤에 말이 좋아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의 인생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내 삶도 이해돼서 큰 그림을 내가 봤다. 할렐루야. 청년회에서 그런 말이 쉽지 않잖아요. 오늘도 교회 오셔서 내 인생이 지금 살아온 거, 지난날 아픔, 슬픔, 뭐 고난, 뭐 좋은 거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믿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을 좀 큰 그림으로 누구보다 더 잘 살았다, 누구보다 더 못 살았다, 누구보다 더 건강했다, 누구보다 더 뭐 병들었다, 그런 어떤 지엽적인 문제, 그 작은 그림이죠.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좀 큰 그림을 발견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2018년 새로운 목표로 살고 있습니까? 이미 어쩌면 우리는 2017년에 살던 방식에 빠져서 삶의 방식이 작년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가 우리를 얼마나 당기는지 모릅니다. 습관이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과학에 보면 인공위성의 지구 탈출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지구가 당기는 이 중력이 크죠. 지구가 물체를 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를 탈출해야 달에도 가고 이제 해도 갑니다. 대기권으로 나가죠. 그런데 이 물체가 지구 탈출 속도가 초속, 시속이 아니고 초속 11.2km가 돼야 우리 눈에 째가 가는 순간에 11km를 나가라 그런 속도로 가야 이 지구를 벗어나지. 그 이하로 돌면 돌기만 돌고 지구가 당기는 힘 때문에 지구를 탈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위성 그 우주 왕복선의 속도가 초속 12km더라고요. 그러면 떠날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요, 그냥 살다 보면 속도가 없으면 과거에 살던 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작년에 살던 방식대로 말은 새해죠. 새해도 오늘 새롭게 살아봐야지 라고 하지만 작년에 살던 방식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속도를 좀 높이셔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속도도 좀 빨리 들으시고 찬송 속도도 좀 높이시고 성경 읽는 속도도 좀 높이시고 기도하는 양도 좀 느리셔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지. 작년하고 똑같이 살면서 뭐 새로운 것 없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2018년도가 생애 최고의 해가 되려면 제가 새해 문자 받은 문자 중에 카톡 중에 제일 기분 좋은 신목사 올해는 최고의 해가 되기를 바래. 여러분들 정말 최고의 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작년이 주는 힘을 탈출하려면 좀 더 삶의 속도, 신앙의 속도를 좀 높이셔서 좀 새로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자기 발을 본다고 합니다. 강수진 씨 발 보셨나요? 그 예쁜 여자분이 발은 정말 일그러져 있어요. 힘들 때마다 그 발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다. 그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타인과 경쟁하지 않는다. 사람이 타인을 의식하면 피곤합니다. 내 삶이. 여러분도 오늘 보면 타인을 의식하면 피곤해요. 그러나 이 강수진 씨는 나는 어제의 나와 경쟁한다. 나는 하루하루 어제의 나와 경쟁하니 오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타인을 눈에 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난주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주에 예배드린 나보다 오늘 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의 경쟁. 내가 지난주에 예배드린 그 모습은 자기가 알잖아요. 지난주에 찬송 부른 태도는 자기가 알잖아요.
지난주에 기도드린 모습을 자기가 알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듣는 그 모습을 자기는 알잖아요. 그 모습보다 다 타인과 경쟁하지 마시고 지난주 자신과 경쟁해서 오늘의 삶이 지난주보다 지난달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시는 우리 멋있는 이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종이를 설교 노트를 좀 이렇게 펴놓으시고요. 설교 노트를 왜 설교 노트라고 했습니다. 성경 문제. 여기는 제가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성경 찾으라니까 너무 늦게 찾더라고요. 그 성질 급한 내가 다 찾아가 버렸어요. 아시겠죠? 그 문제. 찾으라니까 막 어떤 사람은 신약 한데 구약 가고 구약 간데 신약 가고 어떤 사람 중얼거려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그래 왜 안 나오긴 그거 있는데 어떤 분은 또 양심적으로 거짓말까지 오늘은 왜 이렇게 안 나와 뭘 오늘 안 어제도 못 찾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찾아놨어요. 그거 딱 옆에 놓으시고 주제 신년 비전 시리즈 이번 1월달 한 달은 비전에 대해서 4번 신명기 34장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합니다. 비전이란 비전 꾀다인데 비전이란 지난주 했던 거예요. 구약의 비전에서 비전은 보다, 비전은 보는 거하고 관계. 여러분 어르신들 요즘 오디오, 비디오 그런 말 맞아요. 비디오는 눈에 관계, 비디오는 보다라는 뜻이고 오디오는 듣다라는 뜻입니다. 비디오, 오디오가 이제 우리 말에 익숙해졌죠. 비디오는 비전, 비디오 이거 다 눈하고 관계 있습니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보는 게 눈으로만 보냐? 사람은 마음으로도 봅니다. 마음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죠. 마음의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비전이 있다는 것은 꼭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도 보고 마음에 떠오르는 것도 있고 마음에 그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집을 살 때 어떤 사람은 이미 집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이미 운동할 때 자기가 이미 메달 타고 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런 게 비전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비전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통해서 비전이 마음속에 좀 만들어지시는 훌륭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사는 사람과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자동차와 비행기는 연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료를 다른 걸 넣어줘야 됩니다. 기계도 물론 차이가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연료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아무리 비행기가 기계가 좋지만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서는 날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날고 있어.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여러분들 오늘 또 교회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신자들하고 다릅니다. 불신자들은요 이제 대부분 하면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육의 양식을 우리도 또 비슷합니다. 불신자들은 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문화예술을 즐깁니다. 정신도 먹어야 돼요. 계속 일만 합니까? 우리가 정신, 혼의 세계도 좋은 그림을 보고 좋은 장소에 가고 좋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마음의 양식이라 그러죠. 왠지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음악을 듣고 나면 힘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미술을 보고 나면 저는 참 그런 분들은 이해가 안 가요. 그림을 보는데 왜 힘이 생기냐? 저는 좀 그림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림을 이렇게 보여. 제가 그 선교사님 중에 그런 분이죠. 꼭 그 가면요 그 도시에 그러니까 이게 문화 그런 곳에 데려다 달라더라고. 그래서 예술 그림을 쫙 보더라고. 그 저는 항상 그림을 보는 순간 저는 또 커피 마시러 가요. 그 힘이 안 돼요. 저는 그걸 보는데. 근데 그분은 또 그림을 또렷하게 저거 뭐 밑에서 보고 뭐 위로서 보고 저도 한번 따라 해봤어요. 아무 힘이 안 생겨. 괜히 허리만 아프더라고요. 시간만 나. 저는 그걸 들어가다가 그냥 그쪽만 가면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 그림하고 저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림을 보고도 마음에 힘이 생겨요.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혼적 힘도 있죠. 정신의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도 먹어야 돼요. 자꾸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 그림을 봐야 됩니다. 음악하는 사람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음악 좋아하는 사람 음악을 안 들으면 힘이 안 생기죠. 그걸 정신의 힘입니다. 그러나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의 문제가 정신의 문제가 아니고 육, 혼, 영의 문제입니다. 영도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문제가 정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의 문제입니다. 영은 살아난 자들만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교회 오셔서 영의 양식을 먹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영의 양식이 들어가는 특이한 방식은 듣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읽고 깨닫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특이한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들어도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듣는데 어떻게 몰라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못.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팔순구순한 할머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의 양식이 공급되고 영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기독교는 특이한 거예요. 오늘 또 말씀 듣는 이 행위가 단순한 들음이 아니라 미술을 보고 힘을 얻듯이, 음악을 듣고 힘을 얻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믿음이 생기고 영의 양식이 공급되는 그런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34장을 보시면요, 모세의 그 타이틀이 모세의 죽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누가 지은지는 잘 아직까지 학자들이 혼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모세오경 아시죠?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출내민신. 예? 모세오경이 뭐라고요? 창출내민신. 창세기적인신기, 그죠? 창출내민신. 그래서 모세오경이 뭐라고요? 창출내민신이에요. 다시 시작. 모세오경이 뭡니까? 그렇게 대통령이 물 붓듯이 살살 나와야 돼요. 교회 종으로 다니면. 다시요.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출내민신. 그럼 뭐란 뜻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썼다? 모세가 썼다. 근데 이 34장 문제 같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여기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모세오경인데 모세가 썼다. 그러다가 불신자가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그런 게 너무 아는 척 하다가는요, 이 한 단계 더 알고 있어야지 이런 것도 만나면 또 똑똑한, 요즘 불신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명기 34장 저작은 아마 여호수아가 아닌가, 아니면 다 학자들 간에도 통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이에요. 어쨌든 이 모세, 요즘 미국과 중국의 힘이 크죠. 투 트랙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가 두 강대국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힘과 중국의 힘을 같이 합쳐놓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당시에 이집트란 나라가 있습니다. 이집트. 지금 이집트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성경에는 애굽이라 그래요. 애굽, 그 한자도 틀렸다 그래요. 애굽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집트에 가시면 카이로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가시거든. 꼭 카이로 가시면 이상한 나일강에 이렇게 유람선 그런 거 타고 음악 듣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세련되게 가이드한테 나 국립박물관에 좀 데려다 주시오. 이래야 좀 사람이 이 사람 뭐 좀 아는구나. 카이로 박물관 세계 유명한 박물관이에요. 여러분 거기 가시면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문명을 가지고 진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란 것은요, 지금 중국과 지금 미국의 힘을 합쳐놓은 이상의 힘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금으로 된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 금덩어리가 너무 많았죠. 사람이 죽고 나서 관도 다 금으로 만들어서 갑니다. 이런 나라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 모세란 사람이 구출을 해냅니다. 여러분 이제 경영학에 가면 요즘 리더십의 이야기가 많은데, 세계 인류가 역사를 이끌어오면서 최고의 리더가 누구냐? 리더가 뭡니까? 사람을 끌어내는 사람입니다. 누구냐고 했을 때 불신자들 중에 모세가 1등, 2위가 징기스칸 그렇게 칩니다. 예수 믿건 안 믿건 이 인류를, 남을 이렇게 이끌 때 최고의 리더가 누구냐 한데 1등이 모세고 2등이 징기스칸. 순서를 바꾼 사람도 있고, 어쨌든 징기스칸도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성계 아시죠? 이성계. 요즘 제가 책이 좀 이제 그쪽을 좀 보고 있는데, 이성계가 징기스칸 집안 출신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 고려를 뒤엎고 조선을 만듭니까? 여러분들 그 여러분 정치 보십시오. 정치는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성계가 뒤에 아무 배경 없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못 만듭니다. 이미 이성계 집안은요, 만주에 엄청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연결돼요. 어쨌든 지구상에 징기스칸이 유명하고, 그다음에는 1등은 모세입니다. 모세. 어떻게 그 미국과 중국의 힘을 합쳐놓은 그 강대국에서 노예, 그것도 뭐 훈련된 것도 아니고 특공대라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근데 노예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군사력을 뛰어나서 빠져나와서 광야로 여러분들 그래서 또 광야도요, 이 모세가 금방 데리고 나서 좋은 땅이 있었으면 좀 폼이 나죠. 야, 나를 따라라. 그런데 딱 따라오니까
푸른 초장이 있었으면 전부 모세 잘 따라, 웬걸 모세 따라 나왔더니 홍해가 막혀 있었죠. 홍해를 건너니까 광야로 들어갔죠. 여러분, 남을 인도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회 팀장을 누가 하나, 그 참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 팀장 맡아보면 머리 아파요. 내가 팀원으로 있을 때하고 팀장을 딱 맡아보면 마음의 부담이 딱 생깁니다. 사실은 지도자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남을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팀장 거 하나 맡아보십시오. 놀러 한번 가려 그러면요, 거의 3차 대전 수준입니다. 산으로 가자, 들러 가자. 거기 갔는데 왜 가냐? 뭐 하면 이 지도자는 미칩니다. 미쳐. 안 가고 말지. 그게 지도자입니까? 또 지도자가 안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 가려니 왜 산으로 가냐, 들려 가냐, 또 어떤 왜 멀리 가냐, 가까운데. 어떤 사람 가까이 가, 이왕 한번 가는 거 왜 가까이 가냐, 멀리 가지. 뭐야 그럼 도대체 어쩌라고. 다 말이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어떻게, 중간에 그러면 멀리와 가까이 중간에 서우는 가자. 서우는 가도 말이 많아요. 그 막힌데 서우는 갈 바에 여기서 밥 먹지. 맞잖아요. 뭐 하려고 서우는 거. 여기 용산에 식당이 없습니까? 팀장 맡아보십시오. 복잡합니다. 날씨요, 팀장 맡아보셔서 날 받아놓으면 또 괜히 날짜 보는 거예요. 비와 또 비와. 비 오냐 안 오냐. 내가 팀원일 때 비 오든 말도 상관이 뭐가 있어. 비 오면 안 가면 되지. 팀장 맡아보십시오. 이 또 안 오나 싶어가지고 3명밖에 안 오면서 너 올래 안 올래? 나 비 와서 몰라. 제일 얄미운 사람 뭔지 아세요? 봐서. 제가 지금도 제가 처음에 여기 한 15년 전에 가서 시찰의 서기를 맡았죠. 시찰 서기, 내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여기 다 요즘 은퇴하셨는데, 요즘 제가 나가면 약간 고창급에 속합니다. 제가 제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밥도 이제 과거에는 매일 물 떠주고 그런 거였어요. 앉으면 물부터 떠요. 제일 서기할 때 제일 야구는 거예요. 어르신들 이번에 한번 뭐 이렇게 뭡니까, 일산에 좋은 식당이 있는데 가시렵니까? 제일 얄미운 목사님 뭔지 아세요? 봐서. 어쩌라고 봐서. 그런 사람이 또 그날 나타나요. 왜 나타나니까 봐서 온다고 그랬잖아. 봐서. 당일날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왜 안 오세요? 지금 다 모였는데. 내가 봐서라 그랬잖아. 봐서. 보고. 봐서라 이 말은 보고 형편했으면 안 간다 그 말이었대. 정말 짜증나. 여러분들 지도자 맡아보면요, 모세가 앞장서 보면 뭐 가면 길이라도 나와야 뽀대라도 나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길이 났으면 얼마나 폼나겠어. 나를 따르라 근데 와보니까 길도 없어요. 뒤에 사람은 또 돌 들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집트에 무슨 묘지가 없어서 여기 나왔냐. 돌을 물 안 나오면 물 안 나온다. 어떤 사람은 또 와가지고 밥 먹는데 왜 부추가 없냐. 부추가 왜 마늘이 없냐. 광야에 무슨 부추가 있어요. 꼭 보면 이 팀들 보면 없는 거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왜 마늘이 없냐는 거예요. 여기 모세 정말 저는 모세 생각하면요, 40년 동안 정신병 안 걸린 게 다행이에요. 사람이 남을 지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버텨냈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 여러분들 모세가 이 성경 읽어보면 남이 공격할 때는 그래도 참을만 하죠. 뭐 이집트 군인이 와서 칠 때는 참을만 하잖아요. 제일 아픈 게 누굽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정말 내 속을 알아줄 것만 같은 사람이 나를 욕할 때, 저 사람만은 나를 알아주겠지, 저 사람만은 내 힘든 사정을 그래도 이해할 거야 라는 모세의 누이가 모세를 떼놓고 사람들 앞에서 이럴 수가 있냐고, 당신만 지도자냐고, 네 혼자 다 해먹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장 저 사람만은 그래도 나한테 안 그럴 줄 알았던 사람이 자기한테 그 말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에 먼빛 내 인생을 보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안 보시면, 그 성경만 보신 분들은 뭐 할 수 없고, 제가 과거에는 우리 집에 TV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없다가 최근에 이제 TV가 생겨가지고인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어제 보니까 여러분들 한 가정을 이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40대 50대 남자들이 소리 없이 가잖아요. 왜 그래요? 가정의 이 압박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한 가정을 이렇게 이끌려 그러면, 여러분들 한국 남자들 중에 병원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왜 그런가? 그 병원 가면 검사가 결과가 나올까 봐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나오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이 내 나이에 나오면 애는 어떡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한국 남자들이 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그래서 40, 50대가 지금 돌연사가 세계 1위입니다. 저도 언제 한번 이게 사람이 공짜를 조심해야 되는데, 있다 보니까 건강검진 국민 뭐 그래서 공짜라고 받으라고 계속 전화 오더라고요. 아, 병원 갔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이거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떡하나. 이 지금 우리 지금 구조에 내 나이에 여러분들 이 한국남 그걸 다 그래 회사 가면 회사대로 또 답답하죠. 그저 연속 것도 보니까 그 사장으로 잘 이끌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애들이 집이 망해버렸더라고요. 한 6식구가 이제 한 방에 사는데, 여러분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진짜 마음이,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암을 진단받잖아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이 아버지가 다행이래. 왜? 차라리 내가 막 이상하게 이렇게 애들한테 비굴한 꼴을 보이느니 조용히 암이라도 걸려가지고 조용히 죽게 된 게 위로를 받습니다. 아, 내가 더 이상 살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아버지가 뭐가 섭섭했냐면, 그 잘 나갈 때는 애들이 큰일 나면 다 아버지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큰일 나면 아빠 큰일 났어. 근데 망하고 나니까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알아서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럼 아빠 존재가 뭐, 옛날에는 큰일 나면 아빠 큰일 났어 그러면 아빠가 그래 뭐 이런데, 아빠가 부도 나니까요, 우리 아빠는 이제 해결을 못해. 애들이 무능하게 보는 거예요. 뭐 말은 안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아요. 아, 애들이 나를 무능하게 보는구나. 이제 나한테 오지도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이 조용히 시골집 하나 이렇게 얻어가지고 거기서 조용히 이제 암 걸려서 조용히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차라리 계속 살면 애들한테 계속 이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그 부도 나가지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했는데, 애들한테 원형어선 타러 간다 그러고 이제 시골집 하나 얻어가지고, 근데 벽에 그걸 보고 울었어요. 벽에 딱 나를 발견하거든 누구한테 연락해 주죠. 그래서 자기 조용히 이제 죽을 때 기타 치며 죽으려고 이제 크래식 기타 배우더라고요. 야, 그게 참 그때 연습곡도 참 잘 썼더라고요. 나 한국 남자의 그걸 너무 잘 표현해. 여러분들 지도자 한 가정만 이끌라 그래도 이렇게 가정에 뭐 진짜 아버지가 잘해보려고 일부러 누가 부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말 내 가정을 남들보다 더 멋있게 한번 이끌어 보려고 하다가 그래 된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들이요, 어머니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없는 돈을 가지고 그 가정을 이끌어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살아보려고. 그 어머니의, 저는 모세를 생각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박차고 나갔을 거예요. 나이 그만두면 안 됩니까? 우리의 가장들이 하루에 몇 번씩 부돈 사직서 내고 싶지만 자신의 위치 때문에 사직서도 못 내고. 이게 모세의 이야기. 저는 모세의 이야기를 깊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겪었을 그 스트레스 양이 저한테 막 밀려오더라고요. 이런 고통을 어떻게 겪었는가. 그래도 지도자가 뭐 좀 결과라도 주면 사람들이 기뻐할 건데, 가도 길도 없고 가도 사막인데 사람들은 때리고 가야 되지, 앞으로 나가면 길이 없지. 정말 그 지도자, 저는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떤 힘으로 도대체 버텨냈을까. 어떤 힘이 이 속에, 어떤 연료가, 아까 처음에 어떤 연료가 이 모세 영혼 속에 들어갔길래 이런 압박을 이겨냈는가. 여러분, 저는 10절에 단어 하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비결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힘든 40년의 압박을 이겨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의 압박이 있죠. 오늘 여기 모신 분 중에 압박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름대로도 압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로 좀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뭐 하시던 자요? 대면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대면이야말로 모세가 그 40년간의 모든 삶의 스트레스를 이겨냈던 힘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하나님, 이 대면이란 말이 히브리서 보면 얼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굴이라고. 이제 영어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 그런 뜻이죠. 대면. 여러분들 이 대면, 작년 겨울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니에요? 대통령이 뭐가 문제가 됐어요? 뭘 안 했다? 대면 보고를 안 받았다. 비서실장이, 우리는 이제 국민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매일 그냥 청와대에서 머리 맞대고 얼굴 보면서 회의한 줄 알았는데, 뭐 나는 비서실장이 나는 대통령 얼굴을 못 봤다. 뭔 보고만 했다? 서면 보고 했다. 이 그런 문제입니다.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그래서 모세는 그 모든 광야의 어려운 힘들을 하나님과 얼굴을 보는 것으로 이겨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본다는 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좀 아재 개그 수준이지만 며느리들이 그 어려운 이제 우리 저 안나 선교회만 좀 이해할 거예요. 이런 말. 이 젊은 사람들은 시집살이가 뭐 어려워? 내가 대장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즘은 시집살이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요즘은 뭐 시어머니가 요즘 생일 챙겨야 되고 눈치 보고 참 대단히 재밌는. 저는 우리 어머니 이런 이야기하면 막 머리가 핑핑 돈대요. 요즘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는 시집살이가 얼마나 어려. 근데 이 며느리들이 뭔 힘으로 이겨냅니까? 가끔씩 가다가 친정에 가서 친정 어머니 얼굴 한번 보는 힘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얼굴을 본다는 것은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힘이 생겨요? 뒤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대면의 결과가 뭔가? 대면하고 나면 반드시 아시던 자였어요. 대면을 하고 나면 알미 결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몇 번 얼굴을 봤는데도 어디 가서 얼굴을 쌩까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얼굴을 봤는데 어디 가서 멀뚱하면 그만큼 어색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 대면은 반드시 알미라는 결과를 줘요. 여러분도 교회에 와서 오늘 또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정말 찬송 부를 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이 자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찬송 부를 때 대면 찬송, 하나님의 이 대면이란 말이 사실 좀 기술적이면 나중에 가면 뭐까지 발전하면 종교적인 장소에 나아가다 그런 뜻이에요. 대면. 하나님 앞에 나타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대면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 설교노트 보십시오. 1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함부로 사람하고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1번 출애굽기 1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오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 거라. 여러분, 사람이요 직접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아난 사람이 모세하고 야곱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이런 인간들 있죠. 나 하나님 보면 믿을게. 저는 그럽니다. 야, 이 사람아, 하나님 보면 죽어. 이 사람아, 믿기는 멀면 죽는데.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 직접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안 보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래 대면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실 때 대면,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막 만나가지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 우리 인간, 내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자체가 대면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찬송. 그런데 대면하는 방식이 어떤 사람은 찬송할 때 대면이 돼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느껴져요. 찬송할 때 내가 이 찬송을 통해서 내가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장로님의 기도를 들을 때 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저쩌면 설교를 듣는 자인데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 있구나.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 죄인의 존재가 나타나고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알미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알미란 건요, 이게 대부분 성인들이죠. 이 알미란 건 원래 구약에서 부부 관계를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정도로 친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는 대면 예배, 대면 찬송, 대면 기도, 대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부부보다도 더 가까운 알미 형성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대면이 되고 나면요, 하나님하고 알고 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힘이 빠지고 약해지고 허전하고 의미가 없다가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나면 하나님하고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과 알물 형성을. 여러분들, 사람이 알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다. 여러분, 되게 우리가 이제 항상 되게 하는 뭐입니까? 가볍게 하는 말로 그러잖아.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압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쪽에서 우리를 모른다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 항상 나는 알지. 이 알미란 거는 대면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아는 정도하고 지금 아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오늘도 여러분들 아침에 바쁘지만 잠깐 청와대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밥 먹고 나왔다. 그 힘하고
그냥 TV 볼 때만 아는 사이 전혀 다르잖아요. 오늘도 교회 오셔서 하나님과 이런 깊은 알미 형성되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대면의 결과가 알무로 통해서, 오늘 교회 오셔서 제가 그런 기계를 아직 발명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참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 기계만 발견하면 나는 편해집니다. 로비에 딱 가서 탁, 장로님 거 쓰세요. 찰칵. 에이, 아직까지 알미 형성 안 됐어요. 본당에 들어가세요. 그 기계만 발견되면 이제 나는 좀 편해집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예배 드린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로비에 나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TV에서 아는 그런 사이도 아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청와대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보면서, 힘드시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예, 힘듭니다. 이런 정도의 알고 나면 얼마나 힘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셔서 대통령하고는 그런 관계 형성 안 되지만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대면 관계가 형성되어서 알미 힘이 되고, 알미 용기가 되고, 알미 치유가 되고, 알미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하실 때 하나님하고 안다는 것 때문에 사업의 제일 큰 미천이, 너 뭘 믿고 사업하냐? 하나님을 알고 있어. 오늘도 그 알미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도를 승리하고 싶습니까? 어떠한 방해와 풍랑 속에도 자신만의 비전을 향해서 꿋꿋이 나가고 싶습니까? 새벽 대면을 권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아빠하고 중고등학생하고 새벽에 예배 드리면요, 불쑥불쑥 특별 출연이 많습니다. 특별 출연 전혀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은 참 고정적으로 나오세요. 어르신 참 새벽 기도가 나오기 힘듭니다. 도시 생활에서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고정적으로 나오시죠. 이제 고정 출연이 하는 분이 있고 특별 출연이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뜻밖의 분들이,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아빠하고 어떤 중고등학생하고 제가 하루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 또 나오게 해서 내일 또 나왔더라고. 그분은 뭐냐면 특별 하나님하고 특별, 여러분 새벽 대면이 최고입니다. 삶에 물론 고정적으로는 못 나오실지 몰라도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 의미가 없을 때, 왠지 몸에 병원에 가서 병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이 다운될 때, 여러분 하나님과 새벽 대면으로 알을 형성해서 하나님하고 안다는 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만 알고 있는 영혼들은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다른 건 재산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 모두, 우리 서울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큰 재산 목록 1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날 여기 을지로인가 가다 보니까 커피 팩토리라고 되어 있어요. 커피 공장이라 그런 뜻이죠. 커피 팩토리. 그 이름이 괜찮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 제목을 뭐 할까 하다가, 저는 기가 얇아요. 그게 금방 따라요. 그래서 파워 팩토리라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수준이 높습니다. 파워 팩토리입니다. 번역하면 뭐라고요? 힘 공장. 아까 커피 팩토리는 뭐 공장? 커피 공장. 파워 팩토리는 뭐 공장? 힘 공장. 여러분들 이번 한 해는 파워 팩토리, 힘 공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기도실에 이렇게 뭘 붙여야 되는데 제가 또 흥분해가지고 파워 팩토리 영어로 해가지고 기도실에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 방에 오시면 서울구치소 독방보다 더 작은 기도실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만들어 주실 때 나 기도실 하나 그 옆에 만들어줘라. 기가 막히게 해요. 거기 딱 서울구치소 평수 보니까 나보다 훨씬 넓더라고. 나는 들어가면요 움치고 뛸 데가 없습니다. 아예 작게 딱 이렇게도 못합니다. 딱 서가지고 꼼짝을 못해. 그 기도실에 거기다가 제가 파워 팩토리라고 딱, 하나님 설교할 힘을 주세요. 설교할 힘을 주세요. 여러분도 교회 오셔서 이 예배, 이 장소가 힘 공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힘 공장에 왔으니까 힘 주세요. 이렇게 교회 오셔서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사랑과 얼굴만 만나다 가지 마시고 그런 힘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얼굴 만나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 존재를 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 병든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2018 대면 파워 팩토리로 하나님, 남자들이요, 여러분의 힘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남자들이 여러분의 힘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장소가 없거든 여러분의 차 안을 힘 공장으로, 파워 팩토리로 만드십시오. 여성들이요, 기도실 없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싱크대 앞이 힘 공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싱크대 앞에서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을 건사할 힘이 없습니다.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박차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 대면으로 힘을 내셔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우리 힘을 공장에서 대면으로 만들어내셔서 이번 2017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1월 달이기 때문에 좀 힘찬 찬송,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오기 열심히 한번 찬송하고, 하나님, 공장에 나왔습니다. 빵 공장에 나와서 빵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 이 장소가 힘 공장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버틸 힘을 주십시오. 버틸 힘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